읽은 그 요한복음은 15장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요한복음 이제 우리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읽은 구절은 마지막 강화 중에 첫째 단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이제 둘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래 하기에는 아주 제가 이상하고 다른 주보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설교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말씀 선포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발트를 전공하는 신학 교수한테 한 물어봤어요. 하니까 말씀 선포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하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 설교자가 해석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말씀 선포냐 이래 이제 논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칼발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선포다 이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제 이 말씀에 우리 한번 귀를 좀 기울이 보면 그리고 그 깊은 뜻을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안착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7절은 사랑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8절에는 열매 맺는 이야기인데 열매 맺는 사상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과 열매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되냐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읽은 9절에서 보면 직접적으로는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7절 전반적으로 그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과 열매라고 하는 두 개를 놓고 볼 때에 보통 열매라 하면은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준 것은 뭐냐? 외적 성취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남을 사랑할 때도 때때로는 예의로 어쩔 수 없이 이래 하지만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유순하게 태어나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하게 태어나서 자기에게 안 맞으면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성격과 또 나에게 주어진 성향이나 경향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걸 주님은 보십니다. 분명히 이거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축복이 임하고 또 그 자녀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외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 세상에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흑인들이 미국에서는 그 고지혈증이나 그 심장병으로 죽는 게 제일 많아요. 백인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백인이 제일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어떤 흑인이 나는 죽는다. 그래 하니까 병원에서 놀래가 정신과 의사 부르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허락할 때까지는 밖에도 못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본래 성인 남자는 자살 안 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삶의 평화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입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또 21절에 보면 14절에 14장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14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번에 앞에서는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치가 나와요. 같이 할 때 되게 처럼으로 해석해서 단순히 비슷하다, 동일 수준이다 하는 비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며 그 의미는 머무신 까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사랑을 모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기원과 강도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거냐? 신적인 사랑입니다. 깊고 변치 않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수도사들 보죠.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쿠자누스, 안셀름 이런 많은 수도사들을 보면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겠느냐? 신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형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잘 못하지만 현재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과거와 비해 보면 현재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구와 욕망이 우리가 노력하면 자꾸 생깁니다. 그걸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그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니 본받읍시다. 그 사랑을 본받읍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형편이 처지에 있더라도 가장 안 좋지 않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완전한 것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염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믿지 않는다거나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진다. 아들은 이 생명을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러면 15장 9절에서 전해지는 것은 사랑인데,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에 우리 배웠죠. 예수님이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끝까지 사랑한다. 자, 이때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부분적으로는 이 사랑은 생명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서로 대체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요한이 사랑이라 했을 때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에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면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또 사랑하라 하니까 이건 또 윤리적으로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윤리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을 때는 대대로 은유로서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본질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의지의 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의 연합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의 연합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손해 아니가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손해로 보이죠. 그러나 사랑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넓어지면서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여지도 더 생기고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사랑을 위해서는 가능한 스스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화낼 때 화내고 하는 것이 좋지, 뭐 편안하고 이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한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 혹은 예수님 안에 머문 것과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또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충만한 온전한 기쁨은 뭐라고 하죠? 신앙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새로운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기쁨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무엇이 기쁨가? 기쁨이 만약의 경우 감정적인 거다 한다면 기뻐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왜? 감정은 오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나 보여주는 것은 모든 감정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과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내로우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내로우해집니다. 그 안에서 자기는 정당하다 이거야. 내 감정이 그래 생기는데 어쩌느냐? 네 감정이 그래 생기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세계는 이런 것이다. 광대하고 하나님이 만든 엄청나게 기쁘고 좋은 것이 있다. 그걸 보라. 그러니까 그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은 큰 사막에서 몇 년을 10년 이상 그 수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달리 뭐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천재적인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다 1세기인데 1세기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100몇십 년 멀을 때 생깁니다. 그때 성경을 자기가 다 모아가 들고 갔겠습니까? 구약 성경 들고 갔고,
그렇죠.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 헬라어로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어디 책으로 다 모여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이 90년대 써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다 퍼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 같은 모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자료가 적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넓어지는 세계관을 받았기 때문에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깊은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감정도 좁아지고 성품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4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해서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걸 제자들은 기뻐했을 텐데 제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에서 만약 제자들의 기쁨이 온다면 이 기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열매를 맺을 때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너무 슬프고 세상에 비교해 볼 때 나는 다 잃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몸이 불편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몸이 불편하니까 하루 매상 자고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좀 많았죠. 지금 제가 하나님 좀 이만큼 알았으면은 그때 한탄하지 않고 참 더 기쁘게 뭘 했을 텐데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얼마나 더 하고 있느냐가 좌우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를 배웠죠.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랑 안에 그리고 거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사랑을 강요 안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랬지. 베드로야, 내 양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나. 내 네 스승이다. 내 양을 치라. 이래 안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나의 너희에 대한 사랑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이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뭘까?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파송했다. 이게 대사로 그냥 파송했다. 그것이 아니고 저분이 아버지라 불렀다는 걸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래 생각을 했겠죠. 마음에 안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성령님이 와서 깨우치고 날 때는 완전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제 증거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잘 받은 아이는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형태로 살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해주고 막 해보세요. 우리 텔레비 안 납니까? 국회의원 유한 정신이다 하니까 아들은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내서 아버지 이름으로 풀린하고 많이 나오죠. 우리는 겉으로만 보니까 내면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혼은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쟤들이 보잖아요. 저 예수님은 별로 먹는 것도 없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한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이 찌질하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거라. 나는 배 안 고프니까 너희나 먹어라. 그리고 폭풍 우는 바다에서 잡니다. 그러고 또 사귀는 걸 보면요. 소위 그 당시에 말하는 창기나 세리들, 이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밥 먹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 거 하면 바리새, 니고데모나, 나다넬 같은 사람이 올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계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쟤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분은 진실로 깊은 사랑 속에 자란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닫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형제들 간에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 때도 받아주려고 하고 나는 그걸 못 견딘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양육이 되어 가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양육되면 나에게 어떤 성취의 결과, 세상과 비교할 때야 남보다 더 나은 어떤 물질, 더 나은 어떤 무엇, 이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라. 이걸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라 한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았을 때 2군데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걸 찾으니까 어디에서 찾았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단어를 쳐가지고 성경 전체를 찾고자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보았는데, 몰라서 제가 그냥 몇 군데라고 합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자, 나를 사랑해라. 나의 사랑해라. 막무가내로 신뢰하고 내 상하에 거하라.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이란 바로 너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죠. 그런데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 속에 너희가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에 너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는 이게 아니고 다른 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중립이란 어디에 다른 데 거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잘못된 습관 속에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것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제일 큰 게 뭡니까? 실망 아닙니까? 실망, 좌절, 우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은 다 가버리고 다른 데 거하게 되면 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이나 일시적 기쁨이나 실망과 우울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 내 자신을 지키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내 기쁨이, 영어로 제가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 위하여, so that, so 생각 that 하고 might be 이래 돼서 세상에 있기 위하여, 그리고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는 너희는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많은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만 그들은 무엇이 참된 기쁨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왜? 기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Are you happy? 그거 끝이에요. 내가 지금 미국 갈 때도 해피, 기쁨. 사람 왜 사는데 해피하고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러나 무엇이 기쁜가? 제가 신학교에서 올 때 저를 태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학생을 이제 자기 아들로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디시플린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안 가르치는 것 같다고 자기는 이 사람이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 좋은 대로 다 한다 이거야. 우리 아들도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기독교 세계는 이렇다. 다른 애들, 저 사람은 저런 일, 애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 저들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쟤들은 이러이러한 세계관을 마음속에 다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친 세계관이 이렇다. 어느 게 더 좋으냐? 야, 들어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데 나도 내 알받는 성경적 세계관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는 애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자기 부인도 신학 공부에 전도사 하는데 봐라. 우리가 공부를 이래 가르치니까 애가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집에서는 요리문도 또 가르쳐요. 그리고 뭐를 깨달았냐.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들을 다 내버려두고 있고 집에는 바쁘다고 안 하긴 주일학교 안 맡기고 이래.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알아가 대신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책을 이래 빌려가요. 교수님,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책 빌리가 읽으니까 내가 참 힘있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남을 베푼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성경은 네 자신을 지키려면 사랑 가운데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친구란 단어를 썼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러는데 왜 하필이면 친구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그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경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희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나옵니다. 이 친구를 이제 필로서라. 사랑하다 동사, 필레임. 그래서 친구란 단어를 썼다는 말은 사랑이니까 사랑받는 자,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영어 단어에서 친구라 하면요. 프렌드 아닙니까? 그렇죠. 프렌드 단어, 앵글로 석선 단어 프렌드에는 거의 프레온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가진 의미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상하게 저도 이럴 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 요한이 여기서 이제 친구라 한 걸 우연하게 말씀한 건 아닌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를 지칭하면서 필로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10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와 아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다.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이게 친구란 단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게 또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70인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뭐라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그다음 필로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도 친구입니다. 오늘날은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단어가 이제 잘.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의 친구라.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때 내 종이라는 헬라어로서 보면 둘러쓰잖아요. 노예 써있고 하인도 가르칩니다. 이 노예를 할 때는 자주성이 없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노예라 부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일해주는 사람으로 강조할 때는 그냥 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노예로 취급했다. 는 생각은 둘로스와 필로스를 대조시킬 때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필로스라 부른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필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지 하나님의 둘로스가 아닙니다.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이 이제 부정 시제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그리고 요 이제 강하에서 15절 여기에서 제자들의 지위도 변화시킨 거죠. 이제 지위도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오늘 우리의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책임과 의무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게 세웠다. 왜 택하게 세웠느냐? 첫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다음에 둘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왜냐하면 열매 맺었다. 금방 열매를 맺었다. 저 사람 기도에 열매를 맺었다 하더니 금방 딴 데 가버려요. 뭔가 생겼다 하더니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열매가 곧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또 택하고 세우는 열매를 맺다 순간 이제 도치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욕심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해야 된다. 사실은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알 거예요. 야, 내 같은 사람한테 무슨 열매가 있겠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완전하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다 돌아보면 남들이 모르는 다 아픔들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면 뭡니까? 축복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자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할 때에 이거 하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세웠느냐? 이게 많이 생깁니다. 왜?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면은 좋을 텐데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뭐 제 개인적 경험으로 저는 기도회 앞에 갈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전도원 하기 싫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아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더랬으면은 아 많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 나이가 많다, 시간이 지나갔다, 아깝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배우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이 80이나 나이 30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뜻은 10년 저 사람은 3년 살은 것이 다른 사람은 70년 살은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1년 사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50년 60년 사는 건 뭐가 다릅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이 나이가 90이 됐어요. 내가 60대 90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래 안 살았다 이거야. 그러더니 희한한 것은요, 그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살겠다 이랬어요. 그래 계획을 딱 세웠어요. 100세까지 살겠다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 97에 죽었어요. 7년을 행복하게 살았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은 우리가 자녀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를 말하느냐? 후회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많이 잃었다. 하나님은 다 도말해 주시고 새로 태어났다. 거듭난다. 어린아이다. 니는 어린아이. 니는 항상 어린아이다. 이거야. 네가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후회하느냐? 항상 어린아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지금 다른 주석책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 기쁨을 위해 택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기쁨은 감정인데 그거 뭐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 주느냐? 아니다. 세계관이 좁으면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참된 기쁨을 보여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 땅에 사랑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져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제 프리빌리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파트너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뭐로 불렀느냐? 파트너로 불렀다. 친구 아닙니까? 친구 파트너 아닙니까? 둘러서 그리스에서 둘러서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리빙 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서 친구들.
파트너로 택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보면요. 우리를 대사로 파견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제 샌드아웃이니까 파견을 선택했다 할 때 은퇴해서 편하게 지내라 라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선생님들이 은퇴하면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73살에 다 죽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 내가 이제 은퇴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할 일에서 은퇴하자니까 내가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줍니다. 활동이 약하게 됩니다. 생각을 적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몸도 거기 맞추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죠. 빅터 프랭클이 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를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은 훨씬 몸이 약하고 힘드는데 끝까지 살아남고 몸이 튼튼하고 이런데 추구해야 할 의미가 상실되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났는데 우리 어머니와 내 동생을 기다린다, 내 딸을 기다린다 하고 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고 내가 살아야 내 딸을 내가 잘 그거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딸이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요. 동생도 죽었어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하면 돌멩이도 차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금방 죽어버려요. 환경이 훨씬 좋고 잘 먹는데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또 하는 이야기는 광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광고가 되기 위해서 네가 뭐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네가 열매를 맺으면 왜 열매라는 게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데 열매가 있네. 뭐 괜찮은가 보다. 뭐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디옥에서 4세기에 기독교는 4세기에 공인이 되는데 1, 3세기가 아주 좀 치열했던 세기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전파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선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게 선전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를 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택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면 이게 프리빌리지드 멤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 원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아까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하고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한 게 그렇죠. 내가 원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아주 넓은 세계관과 주님의 뜻과 경륜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안 달라지겠습니까? 더 많은 걸 구할 수 있죠. 더 좋은 걸 구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뭐를 구합니까? 지 이익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는 사람이 구하면 뭐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걸 구하라.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적다. 기도원 다녀서 저는 기도를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란 무언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걸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1907년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70년도, 80년도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때도 철학기도 무슨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부흥했는지,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때문에 부흥했는지 우리는 그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윌리엄 바클레이도 신학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명확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루틴하고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은혜의 반복이 돼서 않는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믿음을 가진 기도는 뭐가 됩니까?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네? 나는 이랬는데 뭐 잘 변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이걸 내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약점감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게 내 형제에게 짐이 된다. 이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할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수사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있어야지 개인의 야심의 시련이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를 잘 압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부모가 내 자식이 뭐 잘못해서 이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하는 이야기. 내 자식은 내가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내 잘 알아. 내 성격이 이런 거 내 잘 알아요. 우리가 또 우리한테 얼마나 잘 속습니까? 하루 생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소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코 기도는 이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래 했죠. 18.9절에 마태복음 18.9절에. 사실은 전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족의 멤버로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 속으로 우리를 보냈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으로 우리를 보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데 내가 말이야 이제 좀 하나님하고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후회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지난번에 했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점점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뭐를 냅니까?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망할 때에 우리의 빛은 어두워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 어두워집니다.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